고맙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 옆에 보고요. 아이 컨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반대편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단의 말씀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빛이 되시옵소서. 내 삶의 빛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밝음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울음이 웃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10절인데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언급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믿음 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자주 인용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낱말의 의미가 워낙 크고 넓기 때문에 10절에 근거해서 몇 가지만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6월달에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은혜가 성경 구절 하나의 은혜가 이렇게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 건 제가 찾아볼 땐 딱 9구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은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1번에요. 10절.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작은 1번에요. 현대인은 지성인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길 원합니다. 그래야 지적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갖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지성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아유, 나는 뭐 별로야 이러든 말든 간에 세계적 보편적 기준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식이 많고 지성인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80% 90% 대학 가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굉장히 지성인들인데 이 지성인들은 논리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야지 귀에 들어오고 만족감이 있고, 이게 두리뭉실하면 뭔가 이렇게 허전하고 만족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치매하고 건망증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건망증은 우리 집 주소를 잊어먹는다. 근데 치매는 우리 집이 어딘지 잊어먹는다. 이러면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건망증은 아내의 생일을 잊어먹는다. 치매는 아내의 얼굴을 잊어먹는다. 이런 거. 건망증은 심해질수록 걱정이 된다. 치매는 심해질수록 아무 걱정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요,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귀에 딱 들어오고 정리가 되도록 해야지 지성인들은 만족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요, 어떤 것을 논리적이고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법으로 지성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디피니션입니다. 그래서 밑에요, 대학생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렇게 딱 해야지 깔끔한 거예요. 중학생은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피정의향, 정의향, 종개념, 종차개념, 유개념 이런 게 있습니다. 수능 볼 때 이거 보죠. 설명을 제가 잘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다음 주 안 올까 봐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정의라는 것들을 딱 해야지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이순신 장군은 누구냐? 그러면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 일본을 격파한 장군이다.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권율 장군은 누구냐? 권율은 임진왜란 때 행주산성에서 일본군과 싸워 이긴 장군이다. 이렇게 귀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그 밑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정의를 활용하여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면 우리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귀에 딱 들어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하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 왜냐면 다 한 거예요. 정의를 알면 개념이 생기고, 개념이 생기면 다 알았어요. 끝.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정의는 신앙생활에서 유익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언어로 형용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겨우 단어 몇 개를 조합해서 설명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의를 내리면 조금 전처럼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네. 끝!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았어.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끝! 다 알았어. 이게 굉장히 샤프하고 똑똑한 일이지만 폐해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죠. 조금 전에 했잖아요. 이순신 장군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격파한 장군입니다. 너무 우린 다 알았어 이제 이순신 장군에서. 근데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은 엄청난 효자예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효자였는지에 대해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의 아들이 일본에 의해서 일본 왜군에 의해서 죽었을 때 그 절절한 마음을 적어놓은 거 보면 얼마나 자유로운 아버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아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아버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머니를 늘 마음에 가슴 대고 있던 진짜 좋은 효자입니다.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 거북선 만든 장군 끝.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율 장군도 임진왜란 때 행주산생에서 전쟁에서 이긴 장군 끝. 이게 아니라고요. 많아요. 권율 장군 같은 경우는 사위가 유명하잖아요. 그 유명한 오성과 한음의 오성 이항복이 권율 장군의 딸하고 결혼해서 권율 장군 사위잖아요. 그러니까 권율 장군은 오성 이한암을 사위로 둔 훌륭한 장인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무 지금 지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로 정의하면 끝, 다 알았어. 난 다 아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하면 오만하고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샤프해 보이지만. 그 밑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깊어지다 보면 서양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 설명법보다 동양인이 주로 활용하는 설명법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동양인들은 정의보다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기를 좋아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할 때 인간은 뭐냐?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렇게 해서 딱 인간은 존재, 행복을 추구하는 이 끝이에요. 이게 이제 서양적인 어떤 설명법이죠. 근데 동양은 뭐예요? 인간은 뭐냐? 인간은 먼지니라. 이런 끝이야. 먼지가 뭐란 이야기야? 이런 거. 인생은 뭐냐? 인생은 흘러가는 구름이야. 구름이 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비유 속에 너무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것, 제가 작은 이번에요. 바울은 동양인의 방법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명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거 뭐지? 굉장히 많은 걸 담고 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걸 이제 묵상하려면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해야 될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합니다. 김경원이라는 분이 쓴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늘 묵상해요. 생각하는데 목회 초년 시절 대선배 목사님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한 큰 교회 목사님을 찾아뵐 기회가 있어서 목사님 어떻게 이처럼 성공적인 목회를 하시게 되었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쭈었다. 그런데 그분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가. 순간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그때 내가 기대한 것은 소위 목회 성공의 비법이었다. 그 대답은 실망만을 안겨주었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이제 내가 그때 그 목사님의 나이가 되었다. 뒤돌아보니 참으로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구나 하는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어느 후배가 내게 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 역시 목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 우리 선배들이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당신 된 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물으면 아주 샤프하게 논리적으로 내가 우리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때 유산을 3억을 받았잖아. 그걸 정권에 투자하고 이러면서 배로 늘려서 그 IMF를 잘 지내면서 이렇게 대박이 난 거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선배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것이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은 인정이 돼요. 그렇지, 은혜지. 은혜가 아니면 이만큼 못 왔지. 은혜야, 은혜. 정말 은혜로 왔어.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된 건 어떻게 된 것인가? 제가 부지런히 살았죠. 저는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 참 두리뭉실한 이야기 같은데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3번에요. 작은 3번에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 인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밑에요. 보세요. 직무상의 이유로 자주 드나들던 안동의 한 종합병원에서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다. 졸업한 지 오래되기도 했지만 예전과는 딴판으로 달라진 모습에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다. 학교 다닐 때 그 친구는 별다른 특징 없이 평범했는데 그 사이 신수가 환해진 게 한눈에 봐도 영락없는 재벌이었다. 금태 안경에 롤렉스 시계에 손가락에 낀 다이아몬드 반지의 알맹이는 내 눈보다 커 보였다. 병건아, 대체 네 여기서 무슨 일 하노? 이 병원에 근무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깜짝 놀랐다. 내가 알던 그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고 담을 쌓아서 성적이 바닥을 헤매던 친구였기에 무슨 수로 의사가 됐는지 몹시 궁금했다. 야야, 네 주제에 의과대학 문도 못 밟을 줄 알았는데 어째 의사가 됐단 말이고. 그도 막 웃다가 이렇게 대답했다. 효진아, 내가 시시하게 의사 나부랭이를 와 해먹노. 세상시에 그 되기 힘든 의사를 나부랭이라니. 의잉, 그럼 병원장이가 그딴 걸 뭐 할라고 해먹노.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가 그 골치 아픈 걸 쓸데없이 와하노. 그럼 도대체 네 뭐고? 나 시체실장이다. 영안실 책임자. 세상에 자다가 소도 웃을 소리에 내가 배를 잡고 낄낄대다가 그의 가슴을 장난스레 치며 말했다. 야 이놈아, 네가 아무리 지 잘난 맛에 산다 해도 시체나 주무르는 주제에 의사를 나부랭이라 하나. 모르는 소리 말해. 돈이 최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버는 걸로 치자면 의사, 병원장, 재단이사장이 내를 못 따라온다 카이. 시체실에 근무하면서 뭔 돈을 그리 많이 버노? 월급이 그래 많나? 월급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바닥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니 관, 수의, 연구차 같은 장려용품을 독과점 공급하거든. 마지막 가는 길에 쓰는 그 돈은 깎지도 않고 부르는 대로 주지. 아무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대이. 나는 아직 자가용이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는데 그럼 벌써 번질번질한 일제 승용차를 모는 걸 보니 은근히 부러운 마음마저 들었다. 어쨌든 나는 오랜만에 만난 이 잘난 친구에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거듭난 이야기를 들려줬다. 병건아, 니도 알다시피 나도 학교 다닐 때 얼마나 골치 아팠노. 그런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 아이가.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하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권하긴 했으나 내가 볼 때 그는 절대 믿을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오랜 동안 수많은 재소자를 대해서 눈빛만 봐도 절도, 사기, 강도 등등 사람의 정체를 웬만큼 알아맞힌다. 그런데 이 친구가 내 말이 끝나자마자 그래 믿을게 하는 게 아닌가. 전혀 뜻밖의 반응에 나는 깜짝 놀랐다. 믿기는 하겠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대. 지금 예수 믿으면 먹고 싶은 술도 마음껏 못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지도 못해서 아까우니 실컷 먹고 놀다가 죽기 1년 전쯤에 예수 믿고 아주 효과적으로 천국 갈란다. 얼핏 듣기에 나는 놀려먹는 농담 같았지만 천국에 가야겠다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없으므로 나는 그의 말꼬리를 잡았다. 네가 천국을 아나? 그럼 알지, 잘 알지. 웃지 않아. 내가 비록 아직 교회는 안 다니지만 웬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천국과 지옥은 더 잘한데 다년간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관 뚜껑만 열어봐도 이 사람이 천국행인지 지옥행인지 구분할 수 있다 아이가. 그는 갈수록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했다.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과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은 한눈에 척 알 수 있거든.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의 시체는 보는 순간 언제나 오싹하게 한기가 드는 기라. 하나같이 눈을 부릅뜨거나 혀를 빼물거나 오만상을 쓰고 있어서 무시무시해. 근데 예수 믿던 사람들은 몹쓸 병으로
그렇게 아파하다가도 임종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하게 얼굴이 환하게 펴지면서 편안한 모습들이니 도무지 죽은 사람 같지가 않아. 한둘이 아니라 보는 족족거리니 나도 예수 믿으면 좋은 데 간다는 걸 아니까 언젠가 믿을 끼야.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예수는 뒷전이고 술 퍼먹고 노느라 정신이 없다. 내 친구 병건이 이야기만 들어봐도 분명히 알 수 있듯이 사람은 죽음을 목전에 두면 영안이 열려 영적 세계가 보인다. 예수 없이 살던 사람이 임종을 앞두었을 때 자기를 잡아가려고 서 있는 지옥의 악한 영들을 보는 순간 표정이 어떻겠는가. 공포의 몸부림만 남을 수밖에.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우습게 흘려 들었는데 이것이 임박한 현실로 다가와서 영원한 지옥불 속에 떨어질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그 절망감이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호련히 하늘문이 열리고 밝은 빛의 세계 속에서 천군 천사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행복하겠는가.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자의 희열의 참 표정은 천국을 넉넉히 증명하고도 남으리라.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무나 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아버지가 수술을 하는데 그 딸이 병원실 바깥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살려달라고. 그리고 수술 다 끝나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는 안 믿는 분이에요.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가 이 딸이 바깥에서 기도하고 있던 걸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떻게 아세요? 그러니까 내가 다 봤지. 그래서 아버지 어떻게 보셨어요? 수술할 때 의사가 할 때 내가 나가서 니들 그 딸 둘이가 기도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니들이 무슨 옷 입고 있었는지도 내가 다 봤지. 이거 입었잖아. 그러니까 딸이 보니까 맞아. 예수 믿는 우리는 영이 안 열려서 안 보이는데 안 믿는 아버지는 열려서 나와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안 다녀. 그러니까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와서 믿고 이렇게 있는 게 이게 은혜죠. 어쩌다가 내가 여기 와 있나. 이게 은혜죠. 믿고 싶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여기 앉아있든 아니면 결혼을 해서 험한 집에 결혼을 해서 끌려서 여기 와 있든 사연이 많이 병들거려서 와 있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있다. 엄청난 은혜죠. 어떻게 예수 믿었습니까? 누가 전도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제가 하나님 믿은 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리고 믿는 사람은 알아요. 뭐라느냐면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하나님 없었으면 이 험한 세상 내가 어떻게 버텼을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별로 표정들이 안 좋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럼 은혜면 예배를 빨리 끝내주든가 이럴 수 있죠. 그 밑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만큼 사람 된 것도 은혜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18장 2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3절 4절을 읽으십시오. 너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거라. 내가 거기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시작. 청자를 만드는 백자를 만들든 아니면 토기를 만들든 흙을 빚죠. 그리고 주물러요. 그래서 자기 원하는 모양을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비슷하지만 좀 다른 비유로 박영선 그 분이 쓴 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요구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죽을 자리에 있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축복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것으로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이란 훨씬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모닥불 속에서 타고 있는 나무를 본 조각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저 나무로 거북선을 조각하리라. 맨 처음 하는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꺼내서 불부터 끄는 것입니다.
다 타고 쟤만 남았는데 쟤로 거북선 만드는 것 보셨습니까? 맨 처음은 꺼내야 합니다. 꺼낸 차원에서 끝입니까? 꺼낸 차원에서 나무 자신은 참 신이 날 것입니다. 만세! 구원 얻었네. 나는 영멸의 자리에서부터 나왔네. 나는 이제 탈 일이 없다네. 이제부터는 저 모닥불에 들어가서 다른 나무를 꺼내어 보리라. 우선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 정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꺼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조각품을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의 조건입니다. 꺼낸 것은 목적을 위한 정말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무 쪽에서 보면 불탄 것보다 꺼내놓은 게 더 괴롭습니다. 불타고 있으면 쉬워요. 휙 타고 있으면 조금 뜨겁지만 그러다가 바람 따라 물결 따라 이리저리 날아다니면 되는데 꺼냈기 때문에 매일 칼로 파이는 일을 당합니다. 홈을 파고 후 불고 갈고 문지르고 이것은 타는 것만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때가 제일 행복한지 아십니까? 구원 얻고 3년 동안입니다. 그때 마음껏 행복해지세요. 그 기한이 지나고 나면 절대 더 이상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오줌을 싸도 안 때립니다. 하나님이 얼른 기저귀 갈아주시지 6개월 이후에 어린아이가 사는 것은 아이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의 책임입니다. 절대 시비를 걸지 않아요. 운다고 패지 않아요. 패면 더 우니까. 그러나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합니다. 어느 정도 약한가 하면 이 문제를 몰라서 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지옥 갈 우리를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을 약속하셨죠.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들어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자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다듬어 오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사람이 막대기예요. 몽둥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뭐예요? 책찍이에요. 사건이 오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난 성격, 모난 성품, 우리의 기질 이런 걸 깎아요. 다듬어요. 그러니 같은 예수를 믿어도 성품이 강인하고 그리고 뭐가 많이 난 사람은 인생의 파고가 많습니다. 사연도 많습니다. 감정도 많습니다.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몰고 가는 대로 깎이니까 그 사람은 사연이 적어요. 그런데 인생이 순탄합니다.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역사적으로 쭉 보면 돌로 만든 작품 중에 위대한 작품이 별로 없습니다. 다보탑, 스카탑 요 정도. 생각보다 나무로 만든 건 많아도 돌로 만든 건 별로 없고 있어봤자 탑 정도고 그리고 아주 예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 가면 아테네 대학 위에 조각품 같은 건요 정말 예술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멋있나 싶고 어떻게 저렇게 정교한가 싶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이쪽으로 약하고 저쪽은 강한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쪽은 대리석이 주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리석은 이렇게 뭐 이런 거 가지고요 열심히 깎으면 깎입니다. 대리석은 약해요. 대리석은. 그래서 다듬기가 좋아요. 다듬으면 다듬는 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조각상들이 너무너무 예쁜 게 많은 거죠. 돌로 된. 우리는 나무는 있는데 돌은 적어요. 왜냐면 그래서 다부타 스카타 같은 게 예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돌이 화강암이에요. 정으로 화강암 자꾸 때리다 보면 어떨 때 정이 풀어집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제가 얼핏 우리 민족성도 이 화강암 같은 민족성이 좀 있나 이 생각이 들어요. 안 다듬어지는 거지. 목사님 저는 죽어도 한 번 한다면 합니다. 안 변합니다. 이러는 사람을 주님은 내가 너 만들겠다. 그러면 기어이 만들어요. 하나님은. 제가 중국에서 우리 목회할 때요 전도하러 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 믿으십시오. 안 믿는데 나는 한국에서도 안 믿었고 근데 중국에서 아무리 믿어도 안 믿겠대.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해요. 중국에서 안 믿으면 소말리아 가서 믿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답이야. 타협이 안 돼요. 저도 아직도 사람이 덜 됐지만
이렇게 제 생각이 굉장히 강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옳다 뭐 이런 것들을 이런 뭐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나님이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잘 들으면 좋은데 저도 제가 부드러운 자인데 강팍한갑죠. 그러니까 이 나라 저 나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뭐냐면 사람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원래 중국 사람들은 돈을 던져주는 거 아십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탁 던져준다. 그거 갖고 막 한번 싸워보십시오. 왜냐면 우리 민족성으로 보면 이게 없이 예의 없이 이렇게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바보 아니야 바보. 왜냐면 원래 던져줘. 지금 많이 변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딱 겪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흥분을 했는데 이건 흥분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화예요. 교회도요 문화 때문에 상처 많습니다. 저희가 옛날에 시골에 제가 중고등부 이렇게 할 때 시골에 가서 수련을 했어요. 수련을 했는데 그 교회는 교회를 빌려서 수련을 했는데 이제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을 치우고 막 잤어요. 거기서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 시골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거룩한 예배당에서 애들이 맨발로 돌아다니고 자고 상처를 말도 못하게 받았대요. 근데 제가 있던 모교회는 치우고 윷놀이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받았던 모욕감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 못했죠. 나중에요. 저희는 몰랐는데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담임 목사님이 잘하고 와라 이랬는데 올라가기 전에 목사님 저희 수련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같은 시골 목사한테 뭔 기도를 받으세요? 그냥 가세요. 딱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상처 줄 의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분은 너무 많은 모욕감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사람이 잘못인가? 고지식에서 이 사람을 배려 못한 우리의 잘못인가? 둘 다 모자라는 거죠. 둘 다 고생해야 되는 거죠. 단지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웠다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겠죠. 이분이 좀 더 지혜로웠다면 이걸 잘 했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모든 교통사고는 쌍방과시라. 이게 안 당하려면 한쪽이 정말 지혜로워야 돼요. 저희 사모, 제가 운전할 때마다 저희 사모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님, 운전을 조심하는 건 좋은데 너무 그렇게 방어 운전을 하지 마세요. 차가 오면 난 무조건 피해.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실수하고 사는데 어차피 성숙한 사람이 더 지혜로워야 되니까 하나님이 자기 사람들에게 더 지혜로운 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붙여요. 사건을 붙여요. 그 속에서 뭐요? 나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안 다듬어지는 사람은 세상이 다 썩고 인간이 다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얘야 세상이 이렇고 인간이 그렇고 인정한다. 근데 너도 그러니 너부터 다듬어라. 다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다듬어지고 저는 교회에서 다듬어지고.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직장이 인간이에요. 그렇잖아요. 저는 성도들 통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정화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인들 많습니다. 근데 진짜 희한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상대해 보면 참 하나님이 저런 작품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특이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목사님 저 예수 믿는데 왜 저한테 이렇게 인생의 고생이 많습니까? 그때 이렇게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권사 만들려고 다듬는가 봐요. 하나님이 집사님 안수집사 만들려고 다듬는가 봐요. 하나님이 집사님 장로 만들려고 다듬는가 봐요. 저 이렇게 말을 하죠. 다듬어지지 않으면 여러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열심히 여러분을 다듬고 계시죠.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그때 아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 나 다듬는 거구나.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 권사님 왜 저래요? 저 집사님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100% 이렇게 말하죠. 그분 말이 변해서 그만큼 된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업하는 거죠. 빨리빨리 바뀌면 삽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이때 제가 찬송가 310장을 부탁했어요. 찬송 성가대가 이거 연습했다며요.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나의 나된 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이다. 참 지나가다 혹시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있으면 착각하실 수 있는데 설교 끝난 게 아니고 이제 반한 거예요. 이제 교회 이제 집에 가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찬송가 부르니까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할 게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여러분을 다듬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 좀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우리 큰 이번에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10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가 헛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 작은 1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은혜가 헛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가 헛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밑에요. 하나님의 베푼 은혜를 가득 받고 그 은혜를 혼자 꽁꽁 감싸서 나에게만 숨겨두는 것을 우리는 헛되이 은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복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큰 복을 줬느냐면 분명한 것,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 거라면 더 이상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정도면 너 먹고 사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그런데 더 많이 주시는 건 뭐냐면 너 혼자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흘러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널 통해서 누군가가 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중에 은혜 받은 사람에게 저는 지금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걸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푼 자,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자, 딴 사람이 볼 때 뭐 굉장하지 않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내가 생각할 때 내한테 너무 많은 은혜를 주셨으면 이걸 흘려 보내는 거죠. 어떻게든 받은 은혜 콩 감사해서 너무너무 좋아. 그때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예쁘지 않은 신앙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사는 신앙은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6절에요.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복음주의 신학을 영향을 받아서 선교사들이 복음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복음주의는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1대1의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 보니 주의가 필요 없고 나만 생각하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주의가 들어오면서 은혜는 많이 받는데 은혜가 이기적이고 나 중심적이고 그 다음에 나만 생각하는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으면 반드시 방향을 틀어서 흘러보내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밑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때는 나누라고 베풀라고 주신 겁니다. 은혜는 물과 같습니다. 고인 물은 반드시 썩습니다. 은혜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어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가 이 문장을 제가 만들었는데요. 은혜도 흘려보내지 않으면 썩습니다. 참 역사의 길이 남을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나 혼자 이렇게 스스로 칭찬하면서 위로하겠냐고. 은혜도 고이면 썩어요. 베풀면 삽니다.
작은 애 보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려면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흘려보내는 것이 은혜가 은혜됩니다. 그리고 밑에요. 나의 작은 지식도 나누고 적은 경험도 나누어야 합니다. 나에게 있는 많지 않은 물질도 미숙한 기술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 유명하잖아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이 그죠? 이거 갖고 뭐예요? 그런데 42절에 다 배불리 먹었어요. 우리는 우리 일을 하면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달라스라는 미국에 거기에 젊은 목사가 한 사람이 있어요. 울산 출신의 목사. 지금 이제 한국에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왔는데 달라스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야기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느냐면 그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자기 교인이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다고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응급실 가야 되는데 그 다른 일 처리가 있고 그게 원래 그렇게 자주 아팠대요. 그래서 이제 처리하고 갔는데 9시까지 면회인데 9시 10분에 도착하는 바람에 면회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면서 자기가 우유를 하나 사들고 신방하면서 우유 하나 사들고 갔는데 못 만나게 되니까 그 우유를 들고 병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내일 와야겠다. 그리고 나와서 주차장에 가는데 주차장에 이렇게 백인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야지 그런데 마음속에 저 백인에게 우유를 주라 이런 마음이 오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갑자기 우유 주는 건 또 뭐야? 그래서 그냥 하는데 너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이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유를 들고 가서 그 백인한테 줬대요. How are you? Fine, thanks, and you? 뭐 이렇겠지? 그래서 우유. 그런데 그 백인이 그러대. 왜 주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한테 주래. 그래서 다시 묻대요. 뭐라고? 하나님이 너한테 주래. 정말? 하나님 너한테 주래. 막 울더라고요, 이 백인이. 이 사람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그 넓은 주차장에 이렇게 가로등이 서 있고 조그만 동양인 남자는 우유 들고 서 있고 큰 백인은 막 울고 있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백인 남자가 한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큰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 아들은 집을 나가서 몇 달째 소식이 없어서 죽은지 살은지 모르고 아내는 오늘 점심 때 이혼을 통보했고 자기 둘째 아들은 오늘 자살을 결심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방안에 중환자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들을 돌보고 나오면서 아내도 날 버리고 내 큰아들도 날 버리고 막내도 저렇게 자살을 시도해서 내 인생에 남는 게 뭐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왔는데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 맞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에서 하늘을 보고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조그만 동양애가 와서 우유 하나님 주래.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고 나는 내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우유라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주시면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릴 생각을 하지 말고 조국을 구할 생각하지 말고 내한테 주어진 것 중에 작은 걸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 뛰어난 사람들 많잖아요.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돕는 쪽으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와우, 굉장히 큰 교회도 있잖아요. 뭐 우리보다 한 10배 해서 뭐 3,000명씩 되는 교회에서도 그건 그 나름대로 하겠죠. 근데 우리가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대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으면 돕는 거예요. 저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이걸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건 너무 많이 받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끼리 집사님 우리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따뜻하게 이렇게 하는 순간 은혜가 헛된 거예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돕고 삽시다. 엄청나게 못 도와도 작은 거 우리 합시다.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 밑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나머지 하나님 하실 것입니다. 너는 너의 일을 하라.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이것도 제가 한 말이에요. 참 좋은 문장. 너는 너의 일을 하라.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 밑에요. 가족에게 은혜를 흘러 보내십시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인정은 사랑의 한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인정해 주십시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해줘야 될 게 있는데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정이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제가 5분짜리 영상이 있는데요. 5분짜리 걸 만들었어요. 보고 제가 제가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자기 아버지가 아팠는데 아들이 못 업어. 시아버지를 남편은 옆에 있고 시아버지를 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까지 오는 이 며느리 마음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이 남편한테 손이 많이 갔겠어. 그잖아요? 조금 전에 이렇게 소원 다는 것도 그러잖아요. 나는 달면 떨어지고 네가 달아라 이렇게. 제가 저거 보면서요. 우리 교회에 저런 종류의 남자들 굉장히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우리 교회에 저렇게 여자가 돌봐줘야 될 남자들이 많죠. 그리고 신앙적으로 돌봐줘야 될 그 여자들이 신앙이 좋아서 남자를 돌봐줘야 되는 경우도 많고 제가 볼 때 80%는 대부분 여자가 엄청 손이 많이 가는 남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해야 하는 경우는 한 20%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렇게 평생을 수고하고 애썼는데 이제 사람들 중에 표현해 주면 좋을 텐데 말을 안 하는 거죠. 여기서 고마워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맙다는 말을 안 하니 그렇게 40년을 산 거예요. 40년 만에 고맙다는 말은 여전히 안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계속 아름다워. 그러니까 그러잖아. 네가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긴 하는구나. 조금 전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는 작은 거라도 하나님께 흘려보내잖아요. 그 중에 하나 집안의 가장이든 남편이든 뭐 하여튼간 엄마든 이 사람이 내한테 고마운 사람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두 분 이제 인사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수 내려가셨으니까 막 해도 되겠지. 우리 남편 김기로 집사님이 믿기 싫어서 뺀질 하신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여기 이쪽에 수원 쪽으로 와서 취직하고 있고 권사님 전라도 여수에 있을 때 남편한테 교회 갔다 와라 그러면 교회 갔다 오겠다고 주보를 이렇게 늘 모아서 보여주는 거죠. 권사님 믿었죠. 자기가 안 오고 우리 교회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주보 갖고 오라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꾸준히 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하여튼 그거 모아서 이렇게 그렇게 뺀질 하셨거든요. 그 뺀질 하는 남편한테 저렇게 저기도 한 40년 정말 하나님이 결혼시켰다고 믿고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이제 주일 예배 나오고 그리고 목장 예배 참석하고 뭐 이렇게 변하신 거죠. 근데 여기한테 되면 집사님이 배원자 권사님한테 여보 고마워 사랑해 이런 말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고마운데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아이스크림 좋은 걸 사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온 거죠. 제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먹기도 싫은데 자꾸 아이스크림 사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그러지 말라고. 근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고마워서 그러니까 뭘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아이스크림 사두고 제가 그래서 권사님한테 권사님 이게 아이스크림이 집사님이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거다. 아이스크림 받을 때마다 사랑한다고 들어라. 안 들리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지혜로워서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그런데 아내한테 오늘처럼 했던 것처럼 고맙다. 두 사람 10만 원 갖고 시작했대요. 한 30년 전에. 그리고 이번에 전라도 여수에 단독주택을 사고 권사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내 인생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샀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떻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을 때 여기가 애썼다, 고맙다,
내가 너 만나서 이만큼 왔지. 안 그랬으면 내가 이만큼 왔을까?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엄마 아빠가 자식한테도, 우리 교회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남자들 중에 잘나고 여자들 중에 잘난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다 눌려 있을 거라고. 잘난 아버지 밑에 있는 자식이 마음 편한 것 같아요? 아버지하고 비교 당하면서 아들은 얼마나 힘들고 딸은 얼마나 힘들겠어. 내 아버지는 저렇게 잘났는데, 내 아버지는 저렇게 영어도 잘하고, 근데 나는 못하고, 내 아버지는 어디 가면 저렇게 똑똑하고 실력도 있는데 나는 못하고, 얼마나 눌려있겠냐. 그 아이한테 눈빛 하나로 이게 뭐냐 이러는 순간 너무 초라한 거죠. 집단은 애 쓰고 있으니까.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기준에 100% 만족이 안 되어서 그렇지 그의 기준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그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렇지 그의 관점에서 정말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정말 수고했어. 당신 참 열심히 살았어. 이게 립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기준을 보니까 그 사람 수준의 그 정도면 애쓴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지.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너 수준에 이 정도면 애썼다. 내가 보니까 너 참 성질 참 안 좋은 애인데 그런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그 정도 성질 죽이고 살았으면 애썼다. 그 뒤에 설명이 있겠지. 여전히 성질이 한 성질 하지만 그래도 너 딸아는 참 애썼다. 그 말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근데 이걸 안 하니 사람 속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 중에 하나가 인정해 주는 거죠. 얘야 너 정도면 수고한 거다. 너 딸아는 애 쓴 거잖아. 나한테 만족이 안 된다 할지라도 너 딸아는 수고했다. 내가 기특했다. 왜냐하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 어떡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렇게 대하셨어요. 왜 이렇게 대했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상대할 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윤정이 결혼해서 대구 갔다 왔다고요. 다 교회 차 타고 이렇게 갈 때 저는 참 복이 많아서 SRT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왜냐면 이렇게 갔다가 차 밀리고 이러면 저는 주일날 설교 못 할 거라고요. 왜냐면 아프진 않지만 체력적으로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SRT 타고 갔는데 갔다 올라올 때도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대구에서 오는데 1시간 한 20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탄역에서 여기 올 때 택시 탔으면 되는데 돈 아깝다. 그리고 버스를 탔네? 그게 1시간이야. 내가 왜 SRT를 탔을까? 왔는데 7시인가 도착했는데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이렇게 발음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막 이렇게 꼬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냐면 피곤이 계속 지금 누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아시는 거죠. 제가 어떨 때 막 괴로워할 때 하나님 저한테 이래요. 네가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알고 내가 목사를 불렀어. 그리고 부족하니까 인생 막대기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을 통해서 널 다듬어. 망가지지 않을 만큼. 그러니까 얘야 너 따라 최선을 다하면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연단도 받고 고생하겠지만 내가 널 지키고 같이 간다. 그러니까 너 애쓰는 걸 내가 인정한다. 하나님 이렇게 가더라고. 하나님 저한테요. 너 죽여버릴 거야. 왜? 야 다른 놈한테 이만큼 베풀었으면 너처럼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 너는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것밖에 안 되는 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애썼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그렇게 베풀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심지어 목자들은 목원들에게 집사님 그 정도면 애썼어. 수고했어. 집사님 딸은 최선을 다했잖아. 내가 생각할 때 만족이 안 돼도 당신 딸은 애썼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5, 6분만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요.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나님 작은 것도 나눠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사랑하는 내 사람에게,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나에게는 만족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내가 보니 그 딸아는 애써서 살았는데 내가 그를 인정해 줄 수 있고 내가 그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